출애굽기 전반기 본문을 마치고 지난 한 주간은 시편 46편부터 51편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1편을 묵상할 텐데요. 시편은 좀 다른 성경하고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에 비해서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좋은 신앙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성숙한 영적 거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7개를 참회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1절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입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 저자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에 대해서 후대의 서기관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서기관들이 그 시를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럴 것이라고 추측한 이 시편의 설명들이 맞겠지만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설명이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느 봄날 저녁에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옥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참고로 다윗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부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접는 거예요. 이제 5월부터 잠언을 묵상할 텐데요.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질문이 두 개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어서 옷이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발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만지기만 하는 자도 별을 만나지 못하겠다. 잠언은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이 내용이어서 제가 5월 24일에 이 부분을 설교할 텐데요. 양자택일 시킵니다. 제3의 길이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목숨이냐 쾌락이냐예요. 목숨을 선택할래? 쾌락을 선택할래? 둘 중 하나예요. 다윗은 쾌락을 선택했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얼마 후에 여자에게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특별히 그 남편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데려다가 사죄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돌이켜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 상황을 묻고 자 이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서 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아내를 만났으니 행복한 밤을 보내고 그럼 뭐 임신했다고 해야지.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번에 태어난 애는 왕하고 얼굴이 비슷하네? 뭐 그렇게 말할지라도 일찍 태어난 거라고 칠삭둥이도 있으니까요. 대충 둘러대려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불러서 물었어요. 우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내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잘 수 있겠느냐고.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두 번째 작전을 썼어요. 취하게 만들었어요. 술을 잔뜩. 그래서 술 기운에라도 이제 집으로 갈까봐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을 들려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다윗이 보냅니다. 싸움이 맹렬한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대로 합니다. 암몬과의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와 그의 부대를 놓고 후퇴해버립니다. 몰살당하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으니 슬피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이 끝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짓입니다. 완전 범죄예요.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눈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암양을 함께 먹고 자고 자식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딸처럼 여기는 암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행인이 들르다가 집에 오니까 자기의 많은 양과 소를 아끼느라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바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화를 냈어요.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놈은 그 부자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그 다음 7절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욕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칼로 우리아를 죽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냐는 거예요. 대부분 권력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나단을 감옥에 가두거나 제거시키죠. 그러면 조용히 자기의 완전 범죄가 묻혀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계속 경건하고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요. 오히려 죽은 남편을 이렇게 과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에 대해서도 칭찬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행할까요, 사람들이? 왜 나단을 제거할까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은 권력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순간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은 나단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의 입을 막거나 죽이거나 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단만 제거하면 자기 죄를 숨길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만만해 보이잖아요. 자기는 왕이고 일개 선지자예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럿이 떼지어 오지도 않았어요. 혼자 조용히 왔어요. 죽이죠. 왜냐하면 나단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단을 보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단이라는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어떻게 해결하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가 칼로 죽였으니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이요. 다윗이 나단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은 후에 왔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1년 이상 주신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서 책망하실 때까지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권력자들 같았으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시편 51편입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 2절이 서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인자, 은혜, 긍휼, 죄악, 죄 이렇게 세 단어씩 나옵니다. 각각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라 내게 하나님을 베푸시고 주의 많은 라함을 따라 내 패샤를 지우시고 내 아운을 맑게 씻기시고 내 하타를 깨끗하게 제하소서입니다. 패샤라는 말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아온이라는 말은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곧은 길을 버리고 굽은 길로, 삐뚤어진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타라는 말은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이 있죠. 그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와 관련된 단어들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예요. 도말하소서라고 옛날 성경에서 번역했던 지워주소서는 얼굴이나 그릇 같은 것을 닦는 거예요. 눈물을 씻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문서들을 이렇게 삭제하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 Y예요. 삭제, 딜리트 누르기예요. 그러니까 빨간 줄을 지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달라 이런 단어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곧은 길을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적을 빗나가서 삐뚤어지게 맞추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 죄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는 지었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죄 용서는 자기 업적을 내세우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죠. 결혼식 할 때 사랑을 약속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인자, 헤세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지? 다윗 저 녀석 어떻게 하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죄는 지었지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게 이제 라함이에요.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기듯 긍휼히 여기는 것. 그 라함이에요. 엄마가 태 속의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다윗은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마땅한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이 짓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구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 멀리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더 남자답다거나 아니면 더 온전한 교양 있는 혹은 온당한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자식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까지 끊을 수는 없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3절부터 19절까지는. 3절부터 6절, 여기가 이제 죄 고백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레카 레베드카인데요. 레카라는 말은 당신에게, 주님에게, 레바드카 오직 주님에게,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 범죄하여 당신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재판하시면서 판결 내리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판결 의로우시다가 할 것이고 주님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순전하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의롭고 순전하신 심판입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죠? 왜 주께만 범죄했어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악하게 가슴 아프게 해놓고 이렇게 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해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다윗이 주님에게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우리아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가족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당신에게 오직 당신에게만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우리아나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죄 지은 죄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은 다 속였어요. 왕이니까요. 언론을 통제하니까요. 그런데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기가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다 숨겼는데 내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3절 4절.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래야 회개를 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예요. 내 죄가를 아오니 저 문장이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축복의 통로처럼 되면서 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첫 문장, 3절 첫 문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야 회개하고 알아야 고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양심에 조금 거리끼면서 불안불안하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제 양심이 마비되면서 죄의 노예가 돼버려요.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자각도 없이 죄를 짓게 되지요. 5절입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신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 죄 요것만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실수해서 요거의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제가 제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이 동생을 때리고 미워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누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동생을 때리라고 가르치겠어요.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인가? 아니면 아담의 잘못인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 잘못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은 속을 말해요. 내부기관. 주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진실한 척하는 거 말고요, 속이 진실한 거.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는요,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가르치셨습니다 하면 돼요. 은밀이라고 말한 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개역 한글은 번역했어요. 내 속에.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길, 선한 길, 그리고 악한 길이 무엇인지 저에게 이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윤리적인 판단력,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태어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올 때 제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서, 어머니 속에서 있을 때부터 저에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미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의 부인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내 때문에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칼로 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7절부터 12절은 새롭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슬초는 2주 전에 보았죠. 풀입니다. 쇠 무릎과 같이 생긴. 그런데 이 우슬초가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에 쓰인다는 것, 피에 담아서 뿌립니다. 그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뼈를 꺾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죄는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해요.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은 즐거운 기쁜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 즐거움, 영적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제 나중에 12절에 보면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요. 죄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가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꺾어버린 듯한 이 고통에서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가서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던 거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컨대 이런 거죠. 아들이 뭘 훔쳤어요. 뭐 엄마 지갑을 훔쳤다고 해보세요. 들켰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 앉아 있고 아빠가 맞은편에 있고 그 사이에 엄마 지갑을 놓고 있는데 아빠가 계속 그 훔친 그 지갑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이 지었던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9절은 그거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어 주십시오. 내 모든 죄악은 지워 주십시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10절이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예 새로 나를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이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태어난 마음, 깨끗하게 씻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그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넣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형식적으로 껍질만 남아버려요. 열정이 없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만,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12절까지 자기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에서 짓눌려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라도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가르침이니 파워풀하겠죠.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벌어진 죄악 다음에서는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죄 짓고 나니까 이제 입에서 찬송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최고의 성가대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던 다윗이 입이 닫혀버렸어요.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두 입술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입술을 좀 열어달라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맘만 먹으면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찬송하는 입술을 천근 만근처럼 무겁게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자석으로 두 입술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입술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도, 신앙의 설레임과 그 기대감도 사라지고 찬송하는 입술조차도 닫혀버려서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중요한 고백을 16절에서 합니다.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칼이 우리 집에 임하고 내 아내들이 백주의 다른 남자에게, 사실은 그 다른 남자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 죄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한 속죄제 한 1000마리 드리면 돼? 내 죄를 씻도록 제사 한 100번 하나님 앞에 하면 돼?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10억 내면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속죄 제물 한 1000마리 바칠까?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했다라는 말은 깨졌다라는 뜻이에요. 사발이에요. 사발이 깨졌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100번도 더 나온 단어예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는 깨지다. 근데 니팔이라는 수동태로 써졌어요. 깨뜨리다가 수동태로 되니까 깨어지다. 부서지다. 사발이 깨졌어요. 깨진 영혼, broken spirit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사발이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진 영혼, 깨어진 영혼, 하나님이여 샤발, 깨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이 통회한다라는 마음도 사실 깨졌다는 말이에요.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번제 한 1000마리 드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진 마음,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난 아픈 마음, 가슴을 찢는 마음,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그 찢어진, 부서진, 산산조각난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겠다. 마지막 18절 19절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왕이 죄를 지으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개인의 시에서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다시 선을 행해 주시고 성을 쌓아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마음만 중요하니까 형식적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 형식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 없는 제사가 문제라는 것이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이제 수소로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고 시편 51편이 끝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배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줄여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너무 짧게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요. 네. 50편을 좀 보겠습니다. 앞을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충 볼게요. 예전에 시편을 어떻게 연구했냐면요. 한 편씩 연구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편 연구의 경향은 앞뒤의 시편들과 연관지으면서 지금 150편 순서대로 배열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면서 시편 연구하는 추세예요. 저도 요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편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편씩 따로따로 보았는데 이제는 한 편씩 시편을 연구할 뿐 아니라 51편이면 앞에 있는 50편, 뒤에 있는 52편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 있는 49편부터 이렇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1편 한 편만 연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새로운 통찰력들, 많은 것들을 더
배우고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50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50편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뭐하러 불러 모으셨는가? 4절 5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왜 불러 모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먼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인지 말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8절이요. 같이요. 8절만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재물 때문이 아니다. 항상 너희들의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내 앞에 제사를 드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잘못이요?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가령 내가 굶주린다 해도 배가 고파도 너희에게 나에게 번제 바치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시는 건 수소나 염소나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원문에 있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서 소집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피구석에 앉혀놓고 재판하시는데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렸어요. 헌금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원 하나님께 한 약속을 갚지 않았어요. 감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주일헌금이에요? 선교헌금, 구제헌금이에요? 아니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16절부터 20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악인이 어떤 사람들 같아요? 16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악인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악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집어 던져요. 도둑을 보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고 입은 악에게 아예 내줘가지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공박한다라는 것은 공격하듯이 타박한다는 것이잖아요. 원문은 그냥 다바르예요. 말하며. 근데 앉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꾸짖으면서 말하는데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한다. 비방한다라는 저 단어는요, 도피라는 말인데 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멸시키면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다고 말해요. 저와 같은 말씀 전한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에. 이 악인들아, 너희가 어찌 내 율례를 너희가 말하고 내 언약의 말씀을 너희 입에 두느냐? 너희가 내 교훈을 미워하면서 내 말은 등 뒤로 집어 던지면서 도둑들을 보면 같이 연합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보면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간음하고
입은 아예 악에다가 그냥 떠넘기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는데 너희가 왜 나의 입을 그 입으로 나를 예배한다고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렇게 17절에서 20절처럼 살아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심야기도 철야기도까지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집어 던져요. 도둑을 보면 연합해요. 간음하는 자들의 친구가 돼요. 입을 악에게 아예 맡겨놨어요. 거짓말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공박하고 파멸시켜요. 그 다음 2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잠잠하셨더니 이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놀랍게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편 50편의 결론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의 주제가 시편 51편의 주제와 일맥상통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번제가 아니었어요. 두 가지죠. 감사로 제사해라. 행위를 옳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줄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번제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바칠 수 있었지만 그의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헌금을 바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로 예배해라. 행위를 옳게 해라.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지가 왕이라고 돈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헌금 바치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꼴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니 뭐니 계급장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어진 사발처럼 그릇처럼 깨뜨려서 부수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치러서 그의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그 다윗의 죄는 아비의 그 어미의 자궁과 모태와 같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셨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여집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뻐하셨잖아요. 왜 예배당 화려하게 짓는 거 책망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건물을 기뻐할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지만 그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 그렇게 건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짓는 것을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건물 지으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건물 지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이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려도 훌륭한 교회예요. 거리에서 예배드려도 훌륭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300년 이상 동안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주에게 비싼 임대료 주면서 건물 가지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주에게 비싼 임대료 주느니 차라리 은행 이자가 싸면 그 은행에다가 임대료 낸다 생각하고 건물을 사야겠죠. 단 성도들에게 그 큰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노후 자금이니 결혼 자금이니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당 건물 하나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노후 자금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노후 자금은 여러분이 챙겨야 돼요. 뗀들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노후 자금 챙겨주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상한 마음이에요. 물론 그 마음만 바치고 헌금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 스스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시편 51편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 제 마음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상한 심령이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건강한 마음으로 내 행위를 옳게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